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시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부유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활도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112편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를 지니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자라는 개념 속에는 영적인 부자, 믿음의 부자, 정신적인 이 부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가져오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12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잠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잠언 9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혜가 그 집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이 말은 부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다라는 것은 물질의 풍요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 잘 살게 되고 복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지혜가 무엇인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족할 줄 아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씀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요는 만족함이라는 뜻이고 재물은 풍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늘 자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지닌 자들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부요와 재물이 그 가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만족함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해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또 믿음을 진여하는 삶,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인간의 허망한 욕심을 그린 토지 세 평이라는 아주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이제 신하들에게 오늘 마지막 저녁 종 칠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밟은 땅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언합니다. 그중 욕심이 많던 그 신하가 온종일 쉬지도 않고 광대한 지역을 밟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출발했던 곳에 돌아왔을 때 마침 마지막 저녁 종이 울렸습니다. 이 신하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신하는 들어와 마지막 그 종을 듣는 순간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신하가 얻은 땅은 죽은 몸을 누일 세 평의 땅뿐이었던 것이죠. 성경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말하기,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와 또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동은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많이 가지기만 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에 오늘날 같은 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잘 살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직성을 갖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셉도 비록 형들이지만 그들이 양들을 팔아먹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 아버지에게 다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샀지만 먼 훗날 한날에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행을 행하고 간용을 베푸며 사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5절 그리고 9절 말씀, 5절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 말씀이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자, 9절 말씀을 보면 뿔은 그 사람의 머리입니다. 의가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늘 아래서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동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우리가 감사히 쓸 때 하나님께서 도로 갚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사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그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가지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또한 지혜인데,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견고하다라는 이 말은 버티면서 유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엉켜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 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더욱 성실히 인내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물질적인 그 부유함의 근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믿고 또 배우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족함으로 정직하게 살며 선행을 베풀고 성실한 지혜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을 또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악인들이 한탄할 때 결국은 이 땅에서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그 믿음과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실 때 물질적인 부유함 또한 우리 성도님 각 가정마다 삶 가운데마다 더욱더 갑절의 복을 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어 하루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유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자족할 줄 아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삶,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성실한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결국 승리의 삶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메마른 심령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유함의 은사와 축복을 또한 주시고 또 그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과 그 탄식,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그 성도님들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님께 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